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작은데 내려와서 얘기 될까요? 잘 보이시나요? 괜찮죠? 대구성당에 제가 두 번째 강의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언제 온 것 같아요? 2020년 8월에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얘기한 것 같아요?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그때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그때는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뭐랄까요? 좀 영성적인 얘기, 생태영성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국시적으로는 이제 조직신학이 학기 전공이지만 보통은 저 자신은 생태신학을 전공했다고 소개합니다. 개인적으로 생태신학 전공했다는 것을 저는 좋아하는데 그러면 신자분들은 안 물으세요. 왜 생태신학이냐? 좀 낯설잖아요. 대답을 하기가 그래서 저는 생태탕을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사무금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화, 복음 선포, 또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까? 교회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맞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것을 기억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나아가도록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교회는 예전에 소련과 미국이 군비 경쟁하고 핵무기 위협 속에 있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인간 존엄성이 무시되고 생명이 경시되는 문화 속에서 우리 교회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생태환경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되면서 교회는 생태환경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멀리는 목자 바울 6세 교황님 때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대구에 오셨던 누구죠? 요한 바울 6세 교황님,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바울 6세 교황님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에 좀 큰 일이 벌어졌죠. 2015년 5월 현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생태환경에 관한 그동안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문헌 하나를 내놓으십니다. 그 문헌의 제목이 뭘까요? 바로 배칙 찬미하도소서입니다. 그거 쭉 들어보셨죠? 그죠? 어제 수님 다녀오셨을 또 아마 연못했을 거고 이제는 이게 성가책인가?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생태환경에 관한 그의 최고 권위를 가진 배칙 찬미하도소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문헌만 내고 메시지만 내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이 찬미하도소서의 정신을 따라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살아보자. 1년이 아니고 7년 동안 살아보자. 그래서 찬미하도소 7년 여정을 2년 전에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은 명동대성당에서 주교님들과 함께 또 신자, 수도자와 함께 저 찬미하도소 7년 여정을 시작할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교구에서 또 각 수도회에서 또 각 교회 기관에서 저 찬미하도소 7년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대곡성당도 몇 년 전부터 벌써 이 찬미하도소 7년 여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준비를 해왔고 또 자랑스럽게도 작년이죠. 2020년 5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생태환경 운동 모범 사례입니다. 뭘 받으셨습니까?
최우수 분당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잘 해오셨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대구 교구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래부터 생태환경위원장 신부님, 전담 신부님이 생겼고 또 몇 년 전부터 분당마다 이 생태환경위원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40개가 넘은 위원회가 우리 교구에 분당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대주교님께서 사목 교수를 계실 때 그런 가르침을 담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구가 어떤 해를 살았죠?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해를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어떤 해를 사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근데 순간 들어오다 보니까 벽에 위에더라도 친교회를 탑니다. 그런데 누구와의 친교를 살자는 거죠? 누구와의 친교? 네, 이웃과의 친교. 네, 좋습니다. 또 그 전에는 누구와의 친교가 더 중요할까요? 네, 하느님과의 친교가 더 중요합니다. 또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한국교사를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다고. 보통은 이렇게 질문하면 잘 모르시는데 하느님과의 친교, 이웃과의 친교, 그리고 나아가서 좀 낯설긴 하죠. 보통 사람들끼리 친교를 생각하는데 교구장 주교님은 우리끼리의 친교만이 아니고 하느님 친교하신 다른 피조물들과의 친교도 중요하다고, 그들과도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자고 강조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황의 가르침도 그렇고 우리 교구의 앞으로 방향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이 참미가수 11년 여정을 따라서 의식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를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오늘 좀 영성적이면 또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게 제 본론 이야기 전에 잠깐 참미마소서 PC에 대해서 여러분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참미마소서, 원어로는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데 이 제목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보통 생태환경 교회 그런데 제목이 좀 독특하잖아요. 원래 학자들이 제안한 제목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공동의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그런 뚜렷한 제목을 제시했는데 교황님은 그 제목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 제목 대신 꼭 이거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좀 뜻밖이죠. 생태환경 인식인데 왜 참미마소서일까? 이 제목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사진을 보면 잘 알겠죠? 누굽니까? 예,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으신 태양의 창가, 들어보셨죠? 예, 태양의 창가 후렴구입니다. 태양의 창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 기도문 중간중간마다 계속 후렴구로 저의 주님 참미가소서 리테마로 라라또 미시뇨의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교황님은 그 문구를 가르치면서 새 생태 집의 제목은 반드시 참미마소서여야 한다, 이렇게 모집을 드리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제목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미마소서, 라우다토 시. 누구를 보게 되죠? 참미마소서 누구를 봅니까? 나를 봅니까? 누구를 보게 되죠?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태환경을 이야기하는 우리 지향점이 결국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되는지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 제목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도 다 중요한데 결국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 생태 이야기는 하느님을 향한 이야기, 하느님을 향한 실천, 하느님을 향한 행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태환경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우리 신앙사기에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환경보호가 아니고 단순히
단순히 자연보호운동 그런 단편적인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향한 일이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황님은 이 회칙의 제목이 꼭 찬미하소서여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신자분들이 아마 우리 외국 성당 신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고 준비해 오셨겠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분들은 생태와 신앙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왜 교회에 서신 분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정부에 살기를 왜 교회에 삽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이게 전혀 관계없는 일인가요? 관계없는 일입니까? 아니죠. 교황님에게 관계 있다는 의미에서 찬미하소서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내가 숨쉬는 공기가 오염돼서 좀 더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자꾸 지구가 더워지니까 내가 사는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결국 교회에서 이 생태환경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좀 더 편리하게, 내가 좀 더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누구를 향한 일이라고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신 이 세계도 잘 돌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밤에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느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 세계는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하느님 찬미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무관심하고 함부로 했으는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겠죠.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아버지가 그려놓은 큰 그림이 있습니다. 소그림입니다. 아버지 옛날에 미술 그냥 그리실 때 소그림을 굉장히 크게 그리셨어요. 제대만 합니다. 집에 잘 보이는 곳에 그려놓으셨는데 그림이 좀 죄송한 말인데 이걸 잘 못 그리셨어요. 제가 잘 보이는 곳에 그게 그리는 늘 제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일로 와셔가지고 잘 다니시지 못하고 이때다 싶어서 어머니께 한 번은 이런 책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그림 좀 치우자. 예쁘지도 않은데 아버지 몰래 치우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그런 말 해도 되겠냐. 아버지 사랑하니 예.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시는 그것을 네가 함부로 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뜨끔했습니다. 그죠? 제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제가 아끼고, 그죠? 소중히 여기야겠죠.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느님 창조세계 이 지구라는 공동의 집을 돌보고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하느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환경에 관한 어제 이어 오늘 이야기 그런 관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 사리 부분으로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기본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교황님 일찍과 함께하는 생태적 계시니까 이 생태적 계심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마음, 오늘 크게 두 가지 마음을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느님 창조세계에서 경이론을 한번 재발견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들 동화책에서 본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네요. 옛날에 태평양 한가운데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이름은 니모였습니다. 이 물고기는 책을 읽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책을 읽다가
호기심도 많고 하루는 책에서 바다라는 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뭐지? 사진을 찾아봐도 그 동네 사진에는 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바다가 뭔지 아세요? 물었더니 공부해. 엄마는 알겠지. 엄마, 바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공부해.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트레이닝 어떻게 돼요? 막달레나야. 죄송합니다. 말 봐서. 바다가 뭔지 아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선생님은 아실 거야. 선생님, 바다가 뭔지 아세요? 기다려. 물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바다는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염분의 양은 3.5%고 수량, 대수량, 인두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지리적인 설명,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는데 별로 많아지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서 주위에 물어봤어요. 다 모른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한다는 말이 저 이웃 마을에 가면 아주 지혜로운 신부님 한 분 계시대요. 그 신부님 혹시 알지도 모른다고 누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열심히 일고는 헤엄을 쳐서 이웃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 신부님 이름은 김병수 그래서 신부님 기대하고 옮길 수 있었을 때 신부님 정말 궁금한데요. 바다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신부님이 아주 인자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바다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란다. 읽어볼까요? 바다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란다.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느님이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네가 지금 있는 곳이란다. 하느님 사랑이 무엇이냐고 하느님 은총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가 지금 있는 곳이 하느님 은총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느님 사랑의 자리고 하느님 은총의 자리라는 것. 여기는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유명한 지거 펜터라는 화가신 분의 그림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묘사를 하시는데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그린 같아요? 대본하시네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셨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네, 아담과 보입니까? 또 뱀도 보입니까? 또 별도 보입니까? 새도 보이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하느님은 있습니까? 창조주 하느님. 네, 맞죠. 이 조케트 신부님은 항상 하느님을 비유적으로 손으로 표현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그분 손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나도, 너도, 또 내가 잘 모르는 하느님의 수많은 피조물들도 결국 하느님 손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주 밖에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 굉장히 초월적인 전지전능한 하느님입니다. 그럼 저기 초월적이고 저 멀리만 계시는 분입니까? 네,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살아계시는 분, 아니 계시는 곳 없이 계시는 분이 또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조세계 전체가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하지만 인간을 위한 배경이고 재료이기 전에 1차적으로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머무시는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교황님은 이렇게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여기 머무신다는 걸 믿지 말고 이 지구가 가진 그 거룩함과 경이로움을 기획해야 될 거라고. 이 지구는 단순히 인간만 사는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느님이 머무시는 그 거룩한 집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까요? 우리가 거룩한 땅에 발을 딛고 수행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은 단순히 세속이 아니라 하느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는 땅을 보고 뭘 생각합니까? 얼마짜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그죠? 맞잖아요. 저기다 뭘 하면 쓸모가 있을까? 하지만 그럴 필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땅은,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 모시는 그분의 집이고 그래서 너무나 경이롭고 거룩한 자리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먼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은 학생들에게 이런 과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 수업 때인데 제목이 경이로움이 시작할 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는 곳에서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이로운 부분을 한번 찍어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직장 다니는 이제 대학원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약간 시큰둥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사진을 찍어왔는데 신부님 저희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자꾸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에도 그렇게 경이로운 모습, 하나님 창조 신비가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사소한 것입니다. 몸이 싹이 뜨기 전에 저 작은 꽃마음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산, 그리고 빛, 푸른 우리가 눈여겨보면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집이라는 것, 그분이 창조하시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조금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때 제가 이 사진을 찍은 학생들과 함께 읽었던 배치기의 공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서 그렇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잘 못 봐서 그렇지 정말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님 창조신 자연은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간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어디죠?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저렇게 떨어질 수 있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폭포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치 좋네? 그러실 겁니까? 경치 좋네 노래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합니다. 뭐까지? 저 물이 흐르게 하는 저 힘은 어디서 왔는가? 저 경이롭고 아름다운 모습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가? 그렇죠? 그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신자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교구청에 가면 카리타스 카페 혹시 아세요? 카리타스 카페 맞은편에 이 목련이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 숙소에 있는 사진인데 이 목련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 입학할 때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해서 목련은 저장을 지키면서 해마다 교구 생태계 필대에서 가장 먼저 꽃을 키우는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성격이 그까지 모르겠는데 다른 꽃보다도 항상 이집 꽃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저 목련이 필대쯤 되면 꽃을
신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근데 해마다 보면 항상 저렇게 먼저 피고 활짝 웃습니다. 저 꽃을 보고 아 봄이 왔구나. 저는 3월달에 저 목련을 보면서 하느님 창조의 신비를 조금이나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년 저렇게 항상 해가 되면 잊지 않고 찾아와서 저렇게 잊지 않고 저런 아름다운 웃음을 지는지 저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아, 그냥 목련이지 하면 그냥 예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만 저 목련이 필 수 있게 한, 저 목련을 창조한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보니까 훨씬 더 놀랍다는 겁니다. 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와 해보셨습니까? 언제 와 해보셨습니까? 누가 와 잘하죠? 아이들이 잘하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와 하는 감탄사를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와 해봤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신하고 수업을 들었던 자매님인데 좀 감수성이 좀 좋은 풍부한 분이셨어요. 주위에 꽃만 보고 아 예쁘다 그러고 아이 날아가는 거 너무 좋다 이런 분이셨는데 한 번은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떡벌이 또 그렇게 표현했나 보죠. 아 예쁘다 좋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다더니 자꾸 그렇게 예쁘다 그러면 나이 들어 보여 그러지만 부각을 했다니까 핀잔을 들었죠. 근데 그게 상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와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자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세월은 우리의 좋은사를 늘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탄사를 간직한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던 멋있더라고. 책에서 본 말 같은데 그래서 뭔지도 모르겠고 했는 말인데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주름살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감탄사를 간직한 사람은 와 좋은 것을 좋다고 할 줄 아는 사람은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활력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내 마음 안에 그 감탄사를 잃어버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태초의 감탄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7번이나 특별히 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이거를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7번을 되풀이합니다. 이 좋았다는 말을 히브리 말 원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알아볼까요? 토부. 보시니 좋았다는 이 토부가 저는 하나님의 감탄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다 하십니다. 나빴다고 하고 감탄하셨습니다. 너무 좋다고 대단하다고. 혹시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좋은 것을 보고 좋다, 대단해 하는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는지 이 세계를 그렇게 보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포부한 면이 있습니다. 무대를 못 나가도요. 부자가 안 돼도 무슨 대단한 직업을 가져도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점, 포부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걸 보고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보시고 좋았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좋았다고 감탄할 줄 모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 기억해 보십시오. 다 30, 결혼 몇 년 됐습니까? 결혼하신 지? 30 되셨습니까? 35년 됐습니까? 35년 전에 돌아가서 첫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설레고 눈에서 막 하트 뜬금할 때 그리고 뭐든지 좋았을 때 좋아 보일 때 보고 너무 좋다고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좋은 점을 보고 좋다고 말하고 감탄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좋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상황을 혹은 그 자연을 보고 우리도 감탄할 줄 아는, 좋다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찬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그죠? 이사 때 몇 번이나 찬미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찬미가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찬미가 되려면 좋은 것을 보고 볼 줄 아는 것, 그것을 보고 감탄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가을에 신학교 문장에서 제가 쓰는 얘기입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오는데 서쪽 하늘이 저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잘 표현하기를 못하는 경상도 남자들 신부님들이 전부 다 와 그러면서 핸드폰에서 단지기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에 집에 가는데 밤하늘이 저렇게 물들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놀이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자들이니까 어떻게 찬미하소서. 하느님 창조의 흔적, 하느님 살아계신다는 보여주는 그 흔적을 보고 찬미하소서 주님이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혹은 내일 밤에 이렇게 밤하늘에 눈부신 별들이 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별이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와 할 줄, 그렇게 와 할 줄 아는 사람,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하느님께 찬미 드릴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불러볼까요? 내 마음속에 누리려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와, 노래 잘했어요. 한번 칠까요? 예. 제가 생각했던 더 노래를 잘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탄하는 대상, 찬미하는 대상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와 하는 것을 함부로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와 하고 찬미합니다라고 바라보는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적이신 걸 위해서 감탄할 줄 아는 마음, 나아가서 찬미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이 세계의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또 경이로운 모습도 가능하지만 그런 모습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밝은 부분도 봐야 되지만 또 이 세상에 자꾸 늘어가는 그런 어두운 부분도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 창조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현실도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이 창조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좀 마음 아픈 이야기, 좀
부정적인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 저도 힘들고 보는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솔직하게 이런 현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그래프인데 자꾸 올라가죠. 뭐가 올라가죠? 네,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갑니다. 지구 5개의 서로 다른 기상 측정센터에서 관측한 값인데 다른 곳에서 관측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올라가서 그러죠. 지구 온난화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기상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척 중요하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만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TV에서 뉴스에서 정말 실상할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유튜브에 기후변화 검색해도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걸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생태 위기는 단순히 어떤 심각한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상 이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후변화 속에서 누군가가 엄청나게 많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 저는 그 현실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네, 기상이 이변하네, 날씨가 안 좋네,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하늘의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틱낙한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위기에 빠진 지구, 이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틱낙한 스님은 불교의 생태 연구가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서 지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좀 엉뚱한 대답이었죠. 어떤 기능적인, 또 대단히 효율적인,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먼저 스님은 그 아파하는 존재들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이 시대에 참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이 생태 위기 속에서 정말 많은 생물종들이 하늘의 피조물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대멸종이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는 저 하늘의 피조물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대항제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15분에 한 종씩 사라집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저렇게 속에 사라집니다. 사라질 때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안고 고통을 겪으면서 사라집니다. 2년 전 미국 서부에 최악의 폭염이 있었을 때 그때 사람만 고생한 게 아니고 이 연어들도 엄청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산에서 헤엄치는 연어들이 산소수소입니다. 사회 표정 밖으로 튀어나오고 큰 곰팡이가 몸을 덮었습니다. 폭염으로 물속까지 뜨거워지면서 그대로 익어버립니다. The sockeye salmon in the Columbia River are dying. As you can see, they're in lethally hot water. 강물 온도가 60도가 넘는 곳에서 연어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만 뜨거운 게 아니고 우리 뜨거워지니까 저 연어들도 알고 사는 연어들도 저렇게 마라톤을 해약하는 조지와 같습니다. We're seeing heat. 큰 고통을 That 당하면서 heat that we're feeling, 죽어가는 they're feeling it. 연어만 죽어가는 것은 아니죠. 이 생태 위기 속에서 우리 같은 이웃 사람들도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메탄, 유메탄의 그
엄청난 부자들이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일차적으로 가장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생태 위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 사람들이 고통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온적인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모순적인 것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저 가난한 사람들은 이 문제에 그렇게 책임이 없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보면 10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3%밖에 안 됩니다. 고작 3% 배출하고 피해는 이들이 고작 전부 다 끌어안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현실입니다. 그 모순적인 현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후난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향을 기후위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별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도 없으면서 더 이상 자기가 정든 고향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들이 가서 어디가 삽니까? 이 보수는 비인전행적인 환경 제한입니다. 아랄해만큼 충격적이진 않지만 덜 알려졌을 뿐 심각성은 그에 묻지 않다. 이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차드 북동부에 있는 수단 국경 근처의 거대한 난민 수용소다. 이 사막 한복판에 있는 10개의 캠프에는 35만 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수단의 다르푸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중에 차드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의 마을에서 구할 수 없는 물과 교육, 의료, 음식을 찾아 고생한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수용소와 자립할 길은 없다. 모든 자원은 외부에서 물조차 트럭에 실려오고 한다. IT처럼 이것도 국제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완전히 외부 원조에 의존하는 이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세계관을 기울여 어떤 기술을 배우며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끔찍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영영 이곳을 떠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 영상을 촬영한 2008년 이후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다. 나는 이것이 역사적 고비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문제는 전쟁으로 인한 문제보다도 중요해졌다. 우리가 자주 신문에서 TV에서 보는 사진들, 지구의 울부짖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걱정되시죠? 네, 두렵습니다. 우리 미래가 저래 될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해결책을 모색하자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좋은데 그것보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아파하는 마음입니까? 탄소 중립도 좋고요. 많이 쓰고 다 좋은데 그 전에 보죠. 아파하는 마음입니까? 하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겪는 저들의 고통에 인간으로서 아파하는 마음입니까? 저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후난민들, 대형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대형 산불에 갇혀서 죽어버린 저 아기 캥거루 이런 문제들 식상할 때도 자주 듣는데 이건 단순히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메시지 앞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울어야 할지, 어떻게 연민을 경험해야 할지를 잊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고통 말입니다. 무관시대의 세계가 우리에게서 슬퍼하는 능력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슬퍼할 줄 아냐? 슬퍼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 무엇입니까? 누구죠? 코뿔소 내 망설이신 코뿔소 맞습니다. 왜 망설이셨어요? 코가 없었어. 왜 코가 없습니까? 누가 배워봤어요? 누가 배워봤습니까? 아, 밀렵꾼이요. 밀렵꾼이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밀렵꾼은 죽이고 배워갑니다. 코뿔소 얼마나 재밌었대요? 그럼 누가 배웠습니까? 예, 야생보 구역의 관리들이, 농업 관리들이 미리 배워주는 겁니다. 생포에서. 그래야 살 수 있습니까? 목숨만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리 예방전에서 코를 배워주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자부심인 그 코를 배워야 하는 그 코스에 눈을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지만 하느님의 피조물이 겪는 저 고통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킬체리스트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코뿔소 생포에서 코를 잘고 있었습니다. 그곳 관리인 아버지를 만나러 3살짜리 아가라는 소녀가 찾아갔습니다. 아빠 보러 놀러 갔는데 이걸 보게 된 겁니다. 당시 3살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아빠는, 그 아이는 막 달려가서 그 신음한 코뿔소에 잘린 그 부분을 꼭 끌어안아주고 안아주고 입맞춤 해주더라는 겁니다. 망설이지 않고 누군가 아파하는 그 현상에 다가가서 안아주고 함께 해줄 줄 아는 마음.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하셨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해주고 어떻게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타자를 위해서 타자의 고통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일이고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관심하지 않게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다가가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은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생태적 배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태적 배신은 아파하는 마음에서 기뻐지는 겁니다. 당장 타조주님만 해줄 것이 아니고 먼저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그 울부짖은 소리를 듣고 그들만 아프니까 그들을 창조하신 하느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창조주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2000년 전 피로를 묻힌 예수의 얼굴을 닦아줬던 그 베로니카처럼 우리가 이제 베로니카의 손수건이 되어서 하느님의 고통과 이 지구 공동체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 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시대가 필요한 생태적 회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책 참여서에서도 교황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렇게 아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2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마음이요? 놀라워하는 마음, 감탄할 줄 아는 마음. 2번째는 뭐죠? 아파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반되는 마음이지만 이 2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2 마음, 그런 생태적 외심을 감수하면서 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뭔가라도 해보려는 것, 그 변화 속에서, 실천 속에서 저는 돌봄의 문화, 프란시스 교황이 강조하시는 돌봄의 문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적인 얘기는 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은 소용없다고 합니다. 유엔에서, 정부에서, 기업에서 해야지.
말했듯이 개인이 하는 실천은 뭐가 소용이 있겠냐고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아무리 좋은 유엔의 기략도 아무리 좋은 탄소중립 정책도 개개인이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종이컵 반환제, 무슨 제 아무리 생겨도 내가 돈 내고 내 거 쓰면 그만입니다. 안 따라주면 그건 그냥 정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제 들으셨던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실천들, 생태적 단식들, 장바구니 드는 것, 저런 없는 대로 불편한 대로 살려는 그런 작은 실천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는 쇼핑한다, 도로 좁지 않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의 절제가 얼마니까 어제 어떤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시청자분들은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 시대 그런 게 얼마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단식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건 의미 없는 일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창조 세계를 위해서 실천하는 이런 단식들, 저는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삶이고, 또 그래서 하느님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불편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우리 신학교에 플로깅 무엇인지 아시죠? 요즘 자발적으로 쓰레기 줍는 운동입니다. 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 플로깅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따라갔습니다. 수요일마다 가는데요. 하루는 어떤 신학생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신부님, 매주 수요일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죽는데 다음 주면 또 무작위에 똑같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저도 그 생각을 수없이 해봤습니다. 그 땅에 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아무리 글을 쓰고 해도 세상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힘이 들 때마다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 하는 그 얘기가 들 때마다 제가 꼭 읽어보는 교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여해서 212학년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이룰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믿어보라는 겁니다. 모든 변화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숲속의 어설들도 누가 길을 갔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뭐라도 했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플로깅 갔을 때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저희들 보셨습니다. 궁금해나 보죠? 대낮에 젊은 친구들이 막 쓰레기 주고 있으니까. 네, 문득 보더니 학생인가 보죠. 네, 그러니까. 네, 화장 보더니 혹시 저기 성당에서 왔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역시 성당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네. 그것이 성교 아닙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버린다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낭비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지역의 우리 본당 공동체는 조금은 달라지려고 조금 뭔가도 해보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이 시대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성공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이 시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나태주의 시간 마당을 썼습니다. 마당 하나 쓴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하지만 지구 한 모퉁이 하느님 창조세계의 한 부분은 깨끗해집니다. 내가 좀 더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게 뭐가 큰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 한 곳은 그렇게 꽃 한 송이 피어나듯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선택과 여러분 개개인의 변화, 그 실천들을 그렇게 작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말고 뭐라고요? 자기가 펼 수 있는 촛불을 켜보라고 했습니다. 3.5%의 것이 들어보셨습니까? 2013년에 최노수 교수가 발표한 독식입니다. 뭐냐 그러면 전체 인구의 3.5%가 계속해서 비폭력 시위를 벌였을 때 실패한 사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3.5%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를 갈망하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참 신기한 게 바다의 분량이 3.5%입니다. 육지로 온갖 오물들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다가 습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소금 때문입니다. 저는 소금이 한 35% 되는 줄 알았습니다.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극방은 되지만 바다는 그 염분 때문에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3.5%의 사람이 함께 외치는 소리가 변화를 이끌어내듯이 3.5%의 영분이 바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원천이듯이 3.5%의 미국 성당 우리 가족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창조 세계를 돌보기에 뭐라도 해보려는 노력을 해나간다면 아마 저 아이들에게, 우리 미래에게 조금은 더 아름다운 정원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저들도 이 세상을 보고 참 좋았다, 포부를 하고 감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 가지 규변에 따른 어두운 징조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성주간을 보내면서 순환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사람들은 저렇게 죽었을 때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부활하심으로써 안 끝났다 하십니다. 다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소용없는 일이야 라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외치면서 뭔가라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교황님이 메시지를 크게 외치면서 오늘 제 긴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여